8살의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탁월한 재주와 또 신체 조건으로 어린 나이지만 체조의 인물에서 정말 그 미국에서요 장래가 촉망되는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꿈인 올림픽 출전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중에서 540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540도 회전 훈련을 하던 중에 그만 몸이 거꾸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온 몸의 신경이 다 끊어지고 팔다리, 사지가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감, 또 인생에 있어서의 패배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그때 깨어나지 않고, 그런 생각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하루를 그렇게 하루 이틀 매일 반복된 일상입니다. 그렇게 보내던 그에게 믿는 성도였기 때문에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은혜주요. 깊은 절망감, 인생의 패배, 저 깊은 수렁에서 한낮 빛 같은 정말 그 환한 빛이 그를 비춰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뉴욕대학교를 거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중보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동영상으로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또 진료를 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는 고통과 불확실함,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죄의식, 분노 등이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또 육신의 고통, 두려움, 죄의식, 분노,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것이 늘 나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지극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소진시켜 결국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이 박사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불확실함과 고통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승복 박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놀랍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 박사님만 붙들지 않고 오늘 비전교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1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다 각자 있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각 성도마다, 각 가정마다 남모를 고통과 어려움, 육신의 질병,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기도 제목인 어떤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또 그 기도 제목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 사람, 심지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의 가능성,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성도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병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1절서부터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나사로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같은 형제지요. 남매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아멘. 마르다, 마리아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헌신의 모델입니다. 그 마리아의 오빠, 오라버니가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러한 가정, 그 가정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가셔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당장 가셔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함께 머무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아니 지금 달려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그곳에서 며칠 동안이요? 이틀 동안이나 더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디죠? 베단이라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앞장 10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30km, 하루길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니까 이틀, 3일이 더해졌죠. 더 나가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걸리는 시간이 하루길이니까 총 며칠이 소요됩니까? 4일입니다. 그 4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니까 이틀이 더 소요해서 3일이죠. 더 나가서 베다니로 오시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을 때 17절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4일이라는 것은 결국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나사로는 바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내 형제가 병들었습니다.
간곡하게 소식을 알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앙 관련해서 국민일보에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시간의 빈도에 대해 보니까요.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통계라는 게요. 보통 객관적이고 그래도 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발표할 정도면은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겠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기도 항목에 대해서 약 31%, 성도들 가운데 31%,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요.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빈도의 수치라는 것이죠. 내 형제가 병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빈도가 저는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 항목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정말 제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24절 보시면 예수님, 그건 저도 잘 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나지요. 마지막에 저 천국 가서는 다 살아나지요. 저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다시 살아날 것을. 어디에서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르다는요, 예수님 그것은 저 마지막 때 모두가 부활하는 영광의 때는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당장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나사로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나사로보다 먼저 깨어날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깨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그냥 먼 훗날에 될 것으로 아는 그 마르다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올 한 해 서울 동지방의 지방회장으로 섬기면서 어느덧 회기 임기를
이제 내년 2월 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동지방내 뭐 임직식이라든지요, 또 뭐 교회 이전이라든지 원로 목사님 추대, 담임 목사님 뭐 취임 이런 여러 행사들을 다닐 때마다 회장이기 때문에 설교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 환경이지만 제 회장 임기 가운데 교회가 3개나 개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회장 목사님 복 받으셨네요. 이런 일이 전에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요, 한 해 교회가 한 회기에 3개나 개척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대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개척한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답을 드리곤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서류를 제가 또 점검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를 도우면서요, 지난 19년 전에 비전교회 개척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되짚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지난 20년 제가 동지방에 있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동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는 비전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마다 상황이 있겠지만은요, 20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비전교회는 다른 데서 어떤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야, 저 교회는 부흥되나 보다, 성장하고 좋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다른 동네에서 기적을 찾고 저렇게 됐으면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오늘 여기에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27절 보시면 마르다는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마지막 때는 그래 부활하지,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겠죠.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먼저 우리가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그때 좀 기도했었더라면, 만약에 후에 그때 응답이 좀 되었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면 때로는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계셨더라면 후회죠.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셨습니까? 원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에 그때 응답이 되었었더라면,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시나 보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적합한 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의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더라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병든 사람의, 병이 든 나사로의 치유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살펴봤지만 기적을 뭐라고 말하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요, 죽음에서 우리 인생을 돌이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반드시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어떻게 돼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죽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의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지만 우리는요, 깨어나기 때문에 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해야 될 일은요, 막힌 돌을 옮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인데요,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아멘. 예수님 가십니다. 장사를 다 끝낸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막아 나온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 수군거리죠. 아니, 지금에 와서 저 돌을 옮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진동하는데 안 될 텐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 사람이 맹인은 고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병자는 고쳤는데 설마 죽은 자를 살리겠어?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요, 말씀 보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듣고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을까요? 지금까지 힘을 안 줬을까요? 이 말은요, 순종의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어린아이가 가장 지극히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종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막힌 돌을 옮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이요, 지연될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왜 진작 응답 안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실까? 응답해 주셨다라면 후에 만약에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치유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믿고 확신하시면서 냄새가 나더라도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막힌 돌을
옮겨놓는 작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랑 마리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요, 세상의 시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무관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기회로, 누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일에 지연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어떤 글을 제가 대하면서 참 마음의 도전을 받았는데 이런 글입니다. 주님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친근히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날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실 때 혹시라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후회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돌문을 옮겨놓는 그 순종이 있는 성도가 되실 때 날마다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